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 3장 3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로마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딱 하나죠. 로마서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로마 교회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결론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핵심은 보면은 그럼 첫째 왜 오직 믿음으로 산다. 또 오늘 로마 3장 표현을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의롭게 되는 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직 믿음을 말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펼쳤던 그 요지는 뭐냐면 왜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했냐면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됨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것을 그 주인됨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설명하죠.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사람들이 헛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나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율법은 원래 사람이 죄인이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죄인했다는 거예요. 죄인.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나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 오늘 로마서 3장 31절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 로마서에 다루던 주제가 이 31절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믿음이 나오고 여기 그리고 율법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왜 믿음으로 말이냐. 사실 로마 3장부터 벌써 이제 4장 넘어가면 그걸 더 본격적으로 어떤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그것을 실예를 들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를 말하면서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내용이 뭐냐. 사실 오늘 이 31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 믿음이 뭔가를 잘 보여주죠.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태가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죠. 그 표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에서 그 마지막 대적자들을 향해 했던 말이 뭡니까?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다. 율법을 온전케 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죠. 굳게 세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로마 3장 31절을 여기에 이제는 사실 로마서 이 한 절 가운데 로마서의 어떤 핵심적인 것들이 여기 한 절에 다 표현되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은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왜 믿음으로만 그것도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죠. 결국은 율법에 나타났다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비치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은 차별이었다고 해요. 차별이.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26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든지 다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결론을 계속 펼치는 논지가 뭐냐면 믿음으로만 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근데 왜 믿음으로만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보면 이 믿음이 뭔가, 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온전케 한다. 그리고 같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다. 이것이 율법을 굳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굳게 한다는 표현이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케 한다고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똑같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준다. 그래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이 됐다는 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있나요? 못 이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그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옛사람을 향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율법이 와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아무리 해봤자 오히려 남는 것은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고, 남는 것은 결코 정죄함밖에 없고, 남는 것은 죄가 더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죄가 더해지는 그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7장이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율법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더해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죠. 그 8장 3절 4절에도 사실은 이런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철저히 흠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의라고 그 율.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가 앞에 봤지만 8장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딱 두 가지, 율법과 복음의 율법.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3장 31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야. 율법을. 예수님 말씀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만약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밖에 안 되느냐,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믿음이 뭐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간다.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기도한다고 단지 영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기도를 많이 할 때는 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됩니까? 기도로만 된다면 기도로만 의인이 되고 기도로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면 안 됩니다. 기도로도. 기도보다 먼저 중요한 게,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보다 먼저가 믿음이라고, 이 복음을 바라는 것이, 이 안에 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래서 여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오늘 로마 3장 31절의 표현처럼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을 굳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율법을 굳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이루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웬만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게 뭐냐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사는 게 뭐예요? 그거를 말하지 않고 있어. 그거를 말하지 않고 있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그러면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과 복음이 딱 갈라.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정결한 진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쪽발이 되고 대색인 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그 짐승이 정결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쪽발이 돼야 되고, 쪽발이 뭡니까? 율법과 복음이 딱 갈라져.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는 건 뭐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옛것과 새것이. 옛것과 새것도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만이 새것도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 옛것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육체로 그냥 옛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새사람이 뭡니까? 새사람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그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의는 뭐였습니까? 사람들 안에잖아요. 사람들 안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의를 주는 거.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게 씨랬지. 하나님의 씨. 씨가 생명. 씨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 생명으로 살 때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우리 옛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육체를 쫓지 않고. 사랑도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모르고 사람도 사랑을 하죠.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 그만큼 아무리 못 주고
같이 못 살아 죽겠다고 같이 살던 남자 여자가 만나서도 뭐가 틀어지면은 그때부터 고쳐. 자기가 뭔가 맞아야 돼. 뭔가 맞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시면 얻은 자 되느니라.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거 문장으로 이걸 모르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로마 3장 31절에 말하잖아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율법을 온전케 한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의 열매가 뭐냐, 상태가 뭐냐. 의롭게 된 사람의 상태는 뭡니까? 예.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해요.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결국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을 사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한다.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지 요거만 탁 떼고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냐. 제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 안 합니까? 근데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것 자체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한테 받은 걸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한테 받은 걸 그대로 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받았던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잖아요. 그게 네가 나를 본 것 증거해라. 부활한 주님. 사도 바울이 뭘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뭘 증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의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누구한테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한테 받았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전했죠. 이거를 증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만 전하라고 했나요?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아니 바울 혼자에게 나타날 거면 왜 그걸 증거하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 바울에게만 나타난 그 사건이 바울에게만 나타날 거라면 그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거죠. 왜?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갔다 오잖아요. 가서 말로 사람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입을 다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왜?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라.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전하라고 했던 건 왜 다 모두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하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봤던 것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라면, 봐야 될 것이라면 다 전하라고 하죠. 왜 사도 바울이 입을 다물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도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말이 필요 없는 게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다 들어야 돼. 왜? 모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는 부활의 문제 때문에 그 부활까지만 얘기했지만, 바울이 다른 데서 계속 전했던 게 뭡니까? 사실은 풀어서 다른 여러 모양으로 말했던 것뿐이지, 그분이 바울 안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분이 고린도서 2장 3장 같은 경우에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장차 없어질 그 영광,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받아왔던 그 돌배 새겨졌던 그걸 보면서 그 40일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주목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님 제발 좀 얼굴 좀 가려달라고. 우리가 모세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바울은 출애굽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걸 뭘 빗대서 말합니까? 왜 수건으로 가렸냐? 그건 장차 없어질 거다.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영광은 뭡니까? 사람들 안에 둘 영광, 그 생명. 장차 없어질 그 모세의 영광은 뭐야? 돌비에 새겨졌다. 그 율법. 그거는 사라질 거야. 사라지지만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전케 되는 거죠. 사실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시면 그것이 온전케 되는 거죠. 온전케.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상태가 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지만 대속제물이라고 그랬는데, 대속제물 영어로는 어톤먼트라고 됐어요. 어톤먼트라고 됐는데 또 대속제물이라는 표현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의미도 있고, 자기의 의로우심. 예수님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대속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대속제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전에 지은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자기의 이루심을 결과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람들 안에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의는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의랬잖아요. 그 의는 결국 어디에 나타납니까? 어디에 나타나 결국은? 모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실은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뤘다는, 그대로. 그분이 의로우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불합리한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죄를 무조건 너 죄 없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는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예요. 결국 근데 그 모든 과정 하나가, 하나님의 행동 하나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면 최종 마지막을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제 기간에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의였던 율법을, 그거를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도 우리가 그 예레미야 보고서 몰랐죠. 지금 하도 많이 로마서에서 말하니까 알았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31절 34절 보니까 율법하고 거기에 나와 있네. 나란히 나와 있어.
출애굽할 때 받았던 그 말씀, 그건 안 돼. 너희들 배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걸 넣을 거야. 출애굽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은 너희들이 마음에 새길 거다. 너희 마음 안에 둘 거다. 그 마음 안에 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이것조차도 여러 모양으로 말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였어요? 이사야 3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씨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그 생명의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육신의 부모님의 그 DNA 거기에 그 우리의 닮음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생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가 로마 1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건요.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 옷 입는 건 뭡니까? 우리의 정욕이 죽는 거예요. 그걸 입고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십자가 입고서 거기는 왜 그분을 입는 거예요? 살라고 입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입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십자가를 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옷을 입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라고.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곳이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7장에서 뭐라 합니까? 다른 애한테 가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데 가서 다른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로마서에서 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준 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을 위하라. 살아나심을 위한 열매가 되라. 결국 이분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과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겁니다. 의가 되는. 어쨌든 이 주님이 죽으신 이유도 뭡니까? 전에 지은 죄를 결국 뭐냐 이게 뭐 굉장히 장하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우리 지은 죄를 간과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야 하시니 결국 자기의 이루심은 결국 뭡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속에 결국 그걸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 하나님의 자기의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의로움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의로우심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그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의로우심이 예수님 아들을 내어주는다. 크게 보면 예수님이 아들을 내어준다 다 말씀 속에 다 약속하는 것에 다 기록된 거죠. 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것은 약속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눈에 시각적으로 가장 크게 큰 것이 다가오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제물로 내어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어짐을 나타내서 결국 주님이 죄를 간과 죄 문제를 해결한 이유도 결국 뭡니까? 자기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자기의 일을 어디에요?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 사람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하나님 이루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뭐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결국 뭡니까? 이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 네 믿음이 맞아. 네 믿음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왜? 믿었는데 안 되면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에 널 해방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그게 안 되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기도 의롭고 이 전체를 통해서 의롭고 결과적으로 또 사람 이걸 믿는 사람들 사람 안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 의롭다 그랬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27절부터 그래서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밖에 안 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단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까 차별이 없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오늘 31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사는 게 뭔지, 그거를 이 31절 속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의 실체가 뭔지. 이게 로마서 8장 3절 4절에 했죠. 생명의 성령. 그것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율법을 온전히 한다. 로마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말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게 율법을 굳게 세운다. 사람은 율법을 요구를 이룰 수 없죠, 그죠? 못 이뤄요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아직 그대로 있어요. 율법. 죄인들을 위해서. 왜? 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죄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생명이 자라감에 있어서 율법도 하나님의 의잖아요. 3일밤에 했다고 고린도 교회는 그 사랑장이 그게 보고만 할 때 좀 그 자체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다는데, 아, 사랑은 이런 거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네. 오냐.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사랑은 무례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례를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무례하지 말아서가 아니라 생명으로서 그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계속. 자라감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애것과 새것을 주방에서 가지고 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어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율법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는 거예요. 경계를. 무리한 게다 그냥 우습게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는 게 이렇게 큰 죄구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구나. 이 사랑도 믿음으로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랑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의 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